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조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세 사람 이상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우리 인생의 어둠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소설책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주인공이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시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는데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모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많이 하는데 에스더서는 유일하게 여잔데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스타라는 말이에요. 별이라는 말이에요. 별, 스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는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저도 처음에 부림절 이게 무슨 말인가? 부림이라는 말이 제비라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 뽑는데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고 민족이 멸족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다르게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절기,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한다.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나라의 운명을 건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전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광화문 일대에 또 여의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나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더서에는 주목할 만한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아하수로의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수로의 왕.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지역까지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다 정복하고 인도 지역에 가까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127개국 나라를 점령하고 그 왕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았어요. 별명이 있어요. 아하수로의 왕은 전쟁의 신. 얼마나 전쟁을 잔악하게 잘하는지 모든 나라의 왕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300.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신 분인데 꽤 유명한 영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로의 왕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동시에 127개국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 왕들을 자기 수하의 신하로 다스렸으니 아주 유능한 군주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27개국을 다스리고 자기 수하에 관리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 아하수로의 왕, 이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왕입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아하수로의 왕의 최측근 신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만이에요. 하만 총리 대신이에요. 아하수로의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던 사람인데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교활함이 있는, 국가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더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이.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문지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문지기를 관리하는, 문지기를 담당하는 그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이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총리 대신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벼슬이 낮고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법을 제정해서 왕에게 재가를 얻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 그러나 하만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이 더 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더 마음이 가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알아도 말 못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하나님.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을 종교생활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고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탁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양부예요. 양아버지였어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그날 밤에, 하필이면 그 밤에 라는 뜻이에요. 왜 그 밤에? 하필이면 그 밤에 왕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잠이 안 오면 독한 술을 마시고 잘 수도 있고, 많은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게임을 하다가 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뭘 했느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어서 책을. 궁중실록을 읽었어. 제일 재미없는 책이야. 웃기거나 재밌거나 신나거나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그런 책이 아니에요. 궁중실록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책이 있죠. 재미없어요. 조선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쫙 써 있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책이 땡기는 거예요. 이 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거를 또 자세히 또 읽게 했어요. 자, 1절 하반절에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자기가 그냥 대충 보고 재미없다 그럴 수 있는데 그날따라 신하 보고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고, 하필이면 재미없는 책을 하필이면 자세히 읽었다. 2절,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이렇게 대제국이 세워질 때에는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측근이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상궁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술이나 음식이나 미리 맛을 보는 신하들을 따로 둘 정도로 빈번하게 왕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알렸어. 그래서 누구를 살렸어요? 왕을 살렸어요. 그냥 일개 왕이 아니에요. 대제국의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127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위대한 군주를 살린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잊어버렸어요. 놓쳤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시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생명의 은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필이면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떤 대우를 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진을 했다거나 무슨 재물을 더 얻었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때에 4절에 보니까 4절,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지금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총리 대신인 하만이 왕이 자기 집에 세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지금 이 하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집에다 장대를 높이 달았어요. 자기 집 마당에. 그렇게 한 이유는 얄미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하필이면 왕이 모르드게를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질 때에 하만이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아침에 와도 되잖아, 왜 그 밤에 왔어? 그 밤에 하필이면 왕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으려고 와 있는데 5절 보세요. 자, 5절.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오, 마침 잘 됐네. 총리 대신이 와 있구나. 어서 들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자, 왕이 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아이들 말로 자뻑한 거예요. 지금 자뻑. 자기를 막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지금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왕이 얘기하니까 하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어. 나야. 이건 바로 나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품고 있던, 왕에게 자기가 칭찬받고 왕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8절 이렇게 얘기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그 옷, 어이라고 그러죠. 어이, 우리나라는 왕의 옷이라는 거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겠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왕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의 권력을 탐내는 거예요. 왕께서 타시는 말, 왕만이 탈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는데 그 왕만이 탈 수 있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왕이 타는 말의 머리를 관으로 예쁘게 치장하여 꾸미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그렇게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딱 태우고, 그 말굽비를 누가 잡았느냐?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굽비를 딱 잡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만의 마음을 알겠죠? 자기가 왕처럼 말을 타고 가장 높은 신하가 자기의 그 말굽비를 잡고 성 안을 걸어 다니면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칭찬하시고 이렇게까지 명예롭게 한다, 이렇게 외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자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대우받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그때의 왕을 만나서, 하필이면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꿍꿍이속이라고 그러죠. 자기 꾀, 어두운 마음,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렇게 속마음을 다 얘기했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세요. 자,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아, 좋은 의견입니다. 총리 대신 그대로 하십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내가 타는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시오. 지금 자기가 미워하는 그 왼수 모르드게,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를 자기의 음모를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자기가 말굽비를 잡고 그 모르드게를 왕의 말 위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다니면서 임금님은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 자기가 장 안에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를 칭찬하는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요.
내가 손봐주려고 하는 건 하수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그랬어.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 그리고 아수르의 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되겠죠? 주인공, 나타나는 주인공,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 나타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임금님 앞에 나아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형입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 모두 사형이에요. 127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각 나라에서 몇 명씩 오면 왕은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하다가 자기가 암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했어요. 왕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만 올 수 있다.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사형이에요, 사형. 모든 신하들과 각 나라의 왕이 알고 있고 모든 지방 백성들이 이 법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 2절에 보니까 후반부를 보니까 그 대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 안 하고 왔는데 왕이 보니까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왕이 자기의 지휘봉, 금으로 만든 규, 지휘봉을 내밀면 붙들면 사는 거예요. 내밀고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후라 할지라도 임금님이 부르신 지가 31일 됐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 한 달 동안 안 불렀어.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의 교활한 그 악한 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후가 모르드게의 양딸 아닙니까? 에스더, 모르드게의 양딸인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런 악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교활한 하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계획이라고 하는 것,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어요. 지금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불렀어. 근데 왕후가 갔어요. 급하니까.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 지금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왕이 그 왕후가 뜰에 딱 서 있는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밉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함께해서 사랑스럽게 보게 했다. 그리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그것을 가까이 가서 그 끝에 손을 댔어요.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왕이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 5장 7절에 보면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8절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 이 아하수로의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나에게 소원을 말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에스더가 하만이 이러쿵저러쿵 직접적으로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하수로의 왕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군주예요.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의심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에스더가 그냥 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과 하필이면 하만까지 초대했어. 그게 가능한 거죠. 왕과 최고의 측근인 총리 대신을 초청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잔치만 벌이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왕후가 이렇게 그냥 목적 없이 잔치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왔을 때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건데 그 이야기가 뭘까? 매우 신중하게 지금 처신하는구나.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까 다시 두 분이 똑같이 왕과 국무총리인 총리 대신인 하만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연다고 했을까? 자,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에스더서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말은 나 자살하고 싶어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간절하고 내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한 인생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졸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후예요. 굳이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왕이 나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왕이 제발 나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목숨 걸 이유가 별로 없죠, 사실은. 왕이 불렀으니까 가면 되니까.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더 편하려고, 더 쉽게 살려고, 고생 덜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나의 안일한 삶의 태도를 덮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1월 14일인가 15일이 수능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손자, 손녀, 아들, 딸 가운데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이승철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 목녀님들이나 우리가 그 수능날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종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목적이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동안 성실히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실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다 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잘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누려야 할 특권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누려야 할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찾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께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기도하지 않는 일꾼, 기도하지 않는 종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 왕은 왜 궁중실록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궁중실록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와 관계된 내용을 읽었을까? 그리고 왜 왕은 지나간 일인데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 한다고 하는 감동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기적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 예쁜 옷을 입어야 하고, 왕에게 나아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화장품 중에 최고의 색조를 낼 수 있는 화장품을 발라야 하고, 또 온몸을 좋은 향기가 나는 것들로 그렇게 잘 몸을 가꿔야 하고, 그리고 가장 멋지게 치장을 하고 머리 스타일을 해서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3일을 금식하고 3일 동안 간절히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노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노라. 오늘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을 맞이합니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미라클 모닝 기도회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지금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대충 버티며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미로를 관계를 보십시오. 첫째 전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전쟁이 확대되는 걸 보십시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치안, 국방을 보십시오. 위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 돼가지고 나라의 위태로움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장 내가 감기 걸려서 내 몸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나라의 이 어려움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뜨세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도 작정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불안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졸려 죽겠다.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서 일을 하면서도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차량을 움직이고 방송실을 섬기고 악기를 다루며 반주하는 분이 계세요. 개척할 때 저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주일날 반주 없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미가엘 반주기가 있잖아요. 기계로 반주기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반주를 해요. 아멘이죠? 그냥 내 몸 추스려가지고 나오기도 힘든데 반주를 한 애가 새벽에 와서 반주를 해요. 가까운 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들도 새벽에 와요. 정 힘들면 줌으로라도 들어오세요.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떨어지고 나가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없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고,
지금도 믿음의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 특별한 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회사생활, 사업장,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 만나고 목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혹시 남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